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해피 뉴 이어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러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1999년 아카데미 영화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였던 이 천국의 아이들,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알리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근데 가정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고요. 벌써 방세가 5살째 밀려 있습니다. 이렇게 형편이 참 어려운데 그만 알리는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여동생의 신발을 수선하러 갔다 그만 그 신발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동생이 신발이 없습니다. 가정 형편을 알기 때문에 알리는 엄마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여동생 자라에게 이 사정을 알리고 자신의 운동화를 서로 나누어 신기로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여동생 자라는 오전반에 다니고 또 오빠는 오후반에 다닙니다. 그래서 오전에 동생이 그 신발 신고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면 그 신발 신고 다시 학교에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여동생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열심히 달려오고, 여동생이 달려오면 오빠 알리는 기다렸다가 그 여동생의 신발을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학교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학교와 또 집 거리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매일같이 지각을 하게 되어서 교장 선생님에게 늘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반가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얼마 후에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이 마라톤 대회 상품이 뭐냐면 3등의 상품이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흥분이 되죠. 내가 3등하면은 여동생에게 운동화를 선물로 사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굳게 다짐합니다. 드디어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알리는 누구보다 잘 뜁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학교와 집 사이를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뛸 수 있고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다짐합니다. 1등하면 안 돼. 3등 해야지. 3등이야 내 그 운동화 받을 수 있지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3등을 위해서 개인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알리도 그만 마지막 순간에 결승선을 통과할 때 여러 명이 경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알리는 3등을 한 것이 아니라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세상에 가장 슬픈 1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알리를 축하하죠. 교장 선생님, 체육 선생님, 야 너도 1등이었구나 하면서 좋아하는데 알리는 좋아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어른들이 이 알리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리, 1등이 훨씬 좋은 거야. 그 신발 내가 사줄게. 그러나 알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알리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등 상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게 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깊은 마음을 어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리를 참 속상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3등이 아니라 1등을 해서 속상해하는 이 알리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 성탄 소식이 기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아기가 되신 주님의 눈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었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구주요 그리스도요 만유의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자들은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하늘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목자들을 선택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이 목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의 목자들은 참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있는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하였고 이 목자들을 거짓말쟁이, 형편없는 고도둑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놀라운 탄생 소식을 전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에게 전해주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또 아기 예수께 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목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목자들처럼 이 크리스마스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치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건 굉장히 비일상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놀라운 그러한 천상의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만약 내가 목자라고 한다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를 잘 듣고 기억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천사들은 목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를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목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하였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아기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아기를 찾으러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경험하였던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참 좋은 믿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경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 좋은 경청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목자들이 전해준 그 신비스러운 그 이야기를 한 번에 단번에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의 뜻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 것이죠.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한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이해할 때까지 가슴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으려면은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근사한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무시하고 마음문을 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의 설교를 들으란 말인가? 이 사람의 설교는 들을 가치가 없다 하면서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잘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편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이 잘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청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로단과 예루살렘의 소위 엘리트들이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드렸을 때 아무도 예수에게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겸손하게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자들의 태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화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다 허물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목한 사이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전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평화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화해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처럼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신의 삶을 죽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나 예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합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주님의 그 통치를, 주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평화가 찾아올 때 그 평화를 우리는 또한 세상과 나누어주며 또 우리 이웃들과 화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화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화해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들이 천사를 바라보았을 때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서워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천사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거나 또한 천사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는 그대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몸을 숨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거절과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설령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맡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목자들이 무수한 것은 단지 초자연적인 천사를 보아서 무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됨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무서움의 그 세력들, 두려움의 세력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잘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대로 읽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보라고 말한 그 위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아기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실 구주,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또한 마귀의 계계를 쳐부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61년 러시아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지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첫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우주에 가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론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주장에 이렇게 반박하면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주에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층에 있는 사람들이 2층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주인공 햄릿 또 그의 희곡을 이렇게 창조하였습니다. 여러분, 햄릿이
세익스피어를 볼 수 있을까요? 햄릿에 나오는 그 햄릿이 자신을 창조한 세익스피어를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세익스피어가 그의 작품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햄릿에게 보여주지 않으냐, 햄릿은 세익스피어를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줄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흘린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자신을 알려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조 세계 속에 그냥 들어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렇게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되신 사건인 크리스마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구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만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이고 2016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강보에 쌓여 구해 누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두려움들, 무서움들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화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붙잡을 때 새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소리에 맡겨주신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또 주의 몸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